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고집과 내 뜻은 깨어지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져서 희망의 마음,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헌금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또 혹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전헌금 2016년 동전헌금을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위한 헌금으로 모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당장 뭐가 될 것처럼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자동차나 이런 걸 살면은 할부금 이렇게 부으면서 이 값을 치를 수가 있겠지만 공사는 대금을 한 번에 이렇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뭐 언제가 이게 모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동전헌금 케냐 선교대회에 비해서 동전헌금 모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크게 모여서 아주 은혜롭게 대회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었던 것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동전헌금 모으는 게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일마다 이 계단을 올라올 때 계단을 마치 등산하듯이 올라오시는 손님들 보면은 매 주일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뭐 영적인 것 외에 다른 거 시급한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엘리베이터가 아닐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카페 이런 거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 주변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또 카페를 만들겠습니까? 밑에 소급으로 모일 수 있는 예배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무엇을 하고 싶어도 교회 면적은 넓은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처지에서 공동의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처지에서는 이걸 감히 시작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헌금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동전 생길 때마다 동전헌금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며 1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헌금이 모아질 때 또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 공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동전헌금 동전헌금 통 가지고 오는 게 불편하시다더라도 마음은 함께 해주셔서 엘리베이터 빨리 설치되어서 우리 계단 오르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데 그분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발걸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구역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상수훈 오카는 목사님이 지은 다락방 교재로 올 한 해 구역예배를 모이려고 합니다. 교재값은 6,000원인데 교회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고 여러분들께는 2,000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구입하실 때만 그렇고 다음번에 혹시 구입을 하시거나 했을 때는 제 값을 지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구역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000원 지불하시고 이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입하지 않으시면 2월 14일 주일에 한 번 더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구입을 하셔도 되고 오늘 구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자세히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날과 추석이 있는 주간의 주보에는 그동안 예배 시간에 증거했던 설교 말씀들 중에 한 편을 선택해서 명절 가정예배 설교문으로 실어드립니다. 올해 나누어드린 명절 가정예배 설교는 지난 2014년에 한 약 2년 전쯤 제가 다윗도 그랬다라는 책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전했고 그리고 구역 예배 때에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올해 설 명절 가정예배 설교문으로 요약하여 나누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명절 가정예배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오직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엉켜가지고 억울하게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을 넘어지게 만든 선수와 시비를 가리며 다투거나 따지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오직 목적지를 향해 뛰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해설자들이 집중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설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표대를 향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표대를 우리들도 바라보며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야 할 이 길을 마칠 때까지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다가 지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로 하여금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을 때 모든 여건과 사람들이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음식을 싸주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그 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상황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큰 형인 엘리압의 눈에 못마땅해 보였는지 엘리압은 다윗에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다윗에게 너 여기서 뭐하냐? 여기 뭐하러 왔어? 네가 돌보아야 할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온 거야? 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놈,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내가 다 알아 라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며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며 막말을 쏟아놓는 친형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게 항상 남 일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입장이 되면 다르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우리 애들 셋이 막 싸워요. 큰형이 막 열받으니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같은 동생은 필요 없어! 하니까는 때린 것도 아닌데 그 말 듣고 울어요. 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게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항상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크게 섭섭해서 형과 큰 다툼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야단을 치는 형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한마디 말만을 하고 골리앗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만일 형이 쏟아부은 그 말에 감정이 상해서 씩씩거리고 있었거나 또는 언쟁을 벌여 형과 다투는 일에 힘과 시간을 소진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의 사명감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힘과 시간을 싸우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그저 간단한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적은 친형인 엘리압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적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든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면 엘리압과 싸우며 서운해하고 있느라 한정된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압과 같은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정말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사사로운 감정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직분 감당하길 바란다면 나머지 사사로운 감정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는 엘리압의 말에 감정이 격해져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었죠. 그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 자기 주인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종에 비유하며 경멸했습니다. 이 놀리는데 가장 다윗이 악한 그 부분을 찌르면서 경멸한 것이죠. 그러자 사울왕으로부터 그 어떠한 말을 들어도 잘 참아오던 다윗이 나발의 말을 듣고는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픈 것을 찌르는 말을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한 다윗은 나발과 그의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발의 아내가 지혜롭게 처신해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어리석은 자라서 이런 거니까 다윗에게 계속 이야기한 건 당신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나중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나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었지만 자신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는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는 것이죠.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연수, 몇 살까지 사는 그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나발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 것에 이렇게 허비가 되었겠습니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유네벤 선교사와 저를 포함해 여러 유학생들을 가정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과를 즐기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대학생이니까 유네벤 청년이 자 우리 찬양하러 나갑시다 라고 말하며 멋있게 기타를 둘러매고 바깥으로 뒤뜰로 우리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먹이시는 공중을 나는 새가 에벤 청년에게 똥을 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먹이셨나봐요. 그래서 에벤이 바지에 똥이 딱 떨어졌는데 저와 주변 사람들은 정말 미친듯이 웃었습니다. 정말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생각해도 그 똥 맞는 모습이 웃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네벤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 우리 들어가서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며 다시 우리들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찬양 부르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재수없게 새똥을 맞는 것과 같은 더럽고 치사한 일을 억울하게 당하고 그리고 남들이 그 모습을 보며 닦아주지 못할 망정 미친 듯이 비웃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만나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투기하고 분쟁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생각을 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세력을 넓히려고 한 것이죠. 자,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이것도 한번 입장을 바꿔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다면 굉장히 서운하고 그리고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이놈들 내가 나가면은 다 너네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앙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기가 시기와 투기와 분쟁 그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 괴로움의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18절에 하는 말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로채간다는 소식은 상처를 주고도 남을 그러한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잘 보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과 마음에는 큰 상처를 주는 일이지만 복음 전도에는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쓰지 않고 다시 그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바울이 싸우는 일에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변명하는 일에 힘을 썼다면 바울이 편지를 쓰겠죠. 감옥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 편지 쓸 힘을 그 싸우는 일에다가 사용했다면 바울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이 서신서 중에 몇 개는 아마 빼먹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할 그 임무,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싸우는 데다가 그 편지 쓰는 걸 거기다 힘을 소진했다면 아마 그 짧은 서신서든 긴 서신서든 아마 다 쓰지를 못하고 싸우는 일에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이유로 삼아 아론과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듣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던 형과 누나가 갑자기 자신의 지도자 권위에 도전을 하며 비방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거는 화나는 것을 넘어 아픔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과 누나가 어떤 형과 누나입니까? 모세 조금 했을 때 그 바구니에 이렇게 실려서 강물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목숨 걸고 따라가면서 공주님이 그 공주가 던졌을 때 내 유모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동생을 살린 누나이죠. 그리고 형 아론도 보면 바로에게 가는 일, 그 목숨 걸고 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동생 도와주라고 하셨을 때 그 아론도 목숨 걸고 이 모세하고 같이 동행하여 바로에게 가고 출애굽의 역사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의지가 되는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행동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데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신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한 말들과 행동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당한 일을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미리암과 아론까지 갈 필요도 없이 교회 안에서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그거 막 5년, 10년 지나도 여기서 뽑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한 말이 어떻게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온갖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이 어떻게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작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얘기해요. 모세가 마지막에 너희들 때문에 나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을 때 혼자 씩 웃는 게 모세가 혹시 마음에 조금 품고 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하죠. 얼마나 화납니까? 화가 나니 모세는 화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읽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정말 그 80평생 그 훈련 받고 끌고 나왔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그 돌을 두 번 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낙심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왜 받은 직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며 멸시했습니다. 평소에 조롱하고 멸시하던 인간들이 그랬다면 그것도 아픈 일이긴 하지만 저 인간들 원래 그랬겠지만 이 사람들 예수님 예루살렘 왕 입성하실 때 왕처럼 환영하고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조롱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쏟아붓는 저주의 말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치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자꾸 그것을 부풀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이 아니라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엘리압과 같은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엘리압과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과 환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압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내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가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제1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는데 엘리압을 상대하고 있느라 나의 힘과 시간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결국 시간과 힘을 허비해버리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놀라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엘리압과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무엇이 내 마음과 정신을 뒤흔들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의 귀에 어떤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왕인 자신이 다윗과 비교가 되며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자가 1000명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불러지는 이 노래를 듣는 것이 사울에게 매우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또다시 말씀드리면 자꾸만 남의 일로 보면 이거 뭐 노래 하나 듣고 그렇게 휘둘려. 우리가 노래 하나가 아니라 뭐 노래 한 구절까지 아니라 한 마디만 들어도 이 일생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만일 내가 사울이었으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무슨 회의였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로 이렇게 사람들 대표들 모아서 했는데 오래전에 그 대통령한테 험악한 표현 쓴 거를 하면서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속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볼 때 그걸 뭐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있어 라고 비난을 하기 쉽지만 정작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누구라도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말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느라 교회 봉사나 직분을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말들이 한두 마디가 아닐 것입니다. 열린 귀를 비집고 들어와 다른 길로 나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뇌세포를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내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닙니다. 남들은 생각 없이 한 말일지라도 비수에 꽂혀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말들은 평생 마음에 꽂혀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두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 주고받은 말들이 평생의 상처로 남아 분노의 씨앗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게 대물림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주기 싫어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자식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이렇게 옮겨버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도 열심을 좀 내보려고 하면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주저앉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분이 옮기게 된 것이 나가게 된 것이 어느 누구 때문이다라고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간 분한테 맞냐고 확인하는 못하죠.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고 기회가 됐을 때 교회로 옮기신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뜻하지 않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 때문에 나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교회로 옮긴 거는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이 돌았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억울할까를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저도 제 설교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IS 근원지를 찾아 합격을 하려고 하듯이 그 소문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찾아 사과를 받아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간 게 아님에도 나 때문에 나간 것처럼 소문이 돌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것이 곧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 세네 번 벌써 이상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말씀드립니다. 앞에 편의점에서 중고등부 교사하고 아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옆에 술에 취한 노숙인이 정말 저를 아주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바로 저걸 얘기하는 거야. 저게 바로 가식적인 웃음이란 말이야. 라는 게 다른 말씀은 다 생각나지 않아도 평생 머리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 남아있냐면 계속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노숙자의 음성이 들려. 너 진심의 인사냐 아니면 가식적인 인사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주말에 정말 설교 준비에 벅찹니다. 그럼에도 신방을 요청해서 어떤 잔치 신방자리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오려고 왔는데 가족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를 화장실 있는 쪽으로 끌고 가더니 막 뭐라고 막 얘기하다가 요점은 이거예요. 당신 목사면 거지 근성 버리고 목회하라고. 주말에 온 힘을 다해서 왔더니 거지 근성 버리라니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막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욱하죠. 그러나 집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나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걸 많이 주고 지금 배에 사과 막 너무 많이 주셔서 저거 이제 상하기 전에 먹으려면은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막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물론 나눠도 먹습니다. 무슨 혼자 이렇게 다 먹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하다간 거지근성에 쩔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모든 상처되는 말을 사명감을 갖고 가는 이 길에 도움되는 마치 걸음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됐든 가정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들을 때마다 일일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받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삶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운해지기 시작한 마음, 별거 아니에요. 그 노래가 그게 뭐 이렇게 상처받을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노래를 듣고 한번 서운해지기 시작한 마음, 한번 시험 들기 시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부른 노랫말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쳐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을 미워하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사명을 이루어야 할 왕이 자기 사명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압과 다투느라 내 시간과 힘을 낭비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골리앗과의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엘리압이 나에게 쏟아부은 그 말들이 지긋지긋하게 따라 붙을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끔 마귀가 자꾸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나실 때마다 목적 의식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골리앗을 쓰러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엘리압과 다투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엘리압과 다투며 감정 소모하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보면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보다 더 보험금이 할인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 식구가 있으면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이 더 많은데 왜 결혼하지 않은 내가 더 보험료가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있으면 운전을 더 조심해서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운전이 참 난폭하긴 하지만 혹시 제 난폭 운전에 피해자가 계시다면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대 잡으면 이게 막 폭발되는 거.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더 좋아지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도 운전이 난폭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낳고 나서 운전이 많이 얌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이들이 다치게 된다. 앞에도 학교들어도 안 돼.
내가 혼자라면 막 하겠지만 나는 이 아이들의 아빠로서 나에게 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꾸 되새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게 되고 그게 절제하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쌓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청지기 모임에서 직분을 맡으신 청지기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위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사람 보고 직분 맡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쭈어보면 한 분도, 한 사람도 나는 사람 보고 직분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 보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다 시험에 들어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사람 때문에 사람을 보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온갖 비방을 들으면서도 더러운 말들을 들으면서도 낙심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내 달려갈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가족들로부터 받은 그 쓴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들 다 뽑아버리세요. 그냥은 안 뽑아져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주는 가족을 만나고 가정을 주셨지만 주저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곳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리며 이루어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날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며 뽑아지지 않는다면 그걸 그냥 걸음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죠.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온 힘을 다해 믿음의 경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입니다. 342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